자, 우리 이 예배당에 참 많은 종구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구에 만약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겠죠. 깜깜한 예배당이 될 겁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전기차도 있고 네온도 자동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말짱해 보이죠? 근데 만약 숨이 끊겼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흙에 불과한 거죠. 오히려 숨이 끊긴 이 몸을 처리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참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밖에 너무 덥잖아요.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어디는 또 너무 추워 그냥. 근데 또 어디는 또 덥거든. 좀 이해 좀 하셔야 돼. 좀 자리를 이렇게 찬바람 나오는데 이렇게 피해서, 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바람 나오는데 밑에 들어가시고, 어쨌든 밖에는 아무리 더워도 그냥 우리 교회가 최고 시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 또 좋은 환경, 참 너무 좋죠. 근데 예배당만 있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우리 둘째 이제 졸업 연주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독일에를 갔죠. 독일을 가서 이제 프랑스 인근까지 좀 구경을 다니다 보니까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냥 이 예배당이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기가 죽더라고. 그렇게 멋있고 웅장하고 안에 들어가니까 또 얼마나 예배당이 큰지요. 근데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잠깐 묵상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겉은 너무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교회 예배당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만 있어요. 관광객들만.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여기 예배 드리냐? 주일날? 예배 드린대. 근데 거기 이 많은 이 큰 예배당에 몇 사람이나 모여서 예배 드리냐? 아빠, 주일날은요 몇 사람 안 모여요. 우리 딸 다니는 교회도 한번 가봤더니 예배당이 제법 크더라고요. 근데 오전에는 독일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한인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럼 한인들 예배드리는 거 말고 독일 사람들 얼마나 예배를 드리느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고 힘드니까 한국 한인교회에 렌트를 주는 거죠. 자,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교회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 사도행전에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서 전해라 라는 말을 강조하기 전에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요 얼마나 음향이며 영상이며 우리 교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면요 방송국 하나를 갖다 놨어. 물론 요즘 뭐 시대가 유튜브 시대고 이러다 보니 방송을 송출해야 되니 그런 것들을 갖추는 거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있으면 좋죠. 그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달랑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강조한 게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다려라, 먼저 받으라. 왜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하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문고리 전도지 들고 가락타운 1단지, 2단지, 3단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신평에 있는 아파트 다니면서 그냥 주택가를 누비면서 열심히 전도지 뿌리고 전도하고. 근데요 제가 좀 교만했어요. 지금 열정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기도 하고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신학 공부하면서도 개척 이러면서 준비해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부산에 개척을 했으니까 내가 개척을 하면 3년 5년이면 100명 모이는 건 우습지.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교회를 좀 세워보려고 안 한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해 가면서 그랬던 사람들도 180도로 변화돼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았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 이 성령 충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 성령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공동체 위에 임하시더라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어떤 사람은 오순절을 강조하는데 아닙니다. 오순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한 곳에 모였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뭐 했겠습니까? 고스톱 치고 놀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앞부분에 1장에 나와 있었거든요. 1장 4절, 1장 14절 이런 데 가보면,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먼저 좀 이것만 봐도 압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곳에 모여서 뭐였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은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또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조명, 물론 우리도 필요하니까 아주 기본적인 조명만 해놨어요. 또 이거 영상도 그렇고 또 음향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은 옆에 호자 들어가는 교회는요, 요거 한 짝에 억. 우리 교회는 이거 다 합쳐, 그 옛날에 이거 건축할 때 1, 2, 3층 전부 다 해서 3천만 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그런 시스템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소리도 그냥 부드럽게 잘 들리겠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목사가 또 소리까지 지르는 데다가, 저는 이런 거 별로 그냥 소리만 나면 되지 이런 마음이라. 왜냐? 물론 좋으면 좋겠죠. 이 마이크요, 어떤 목사님들은 몇백만 원짜리 쓰시거든요. 저는 30만 원짜리. 불편함 없습니다. 잘 들리잖아요. 저도 편합니다. 이런 게. 이 마이크를 얼마짜리를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느냐.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좋은 거로 바꿀까요? 헌금해야지 그럼 여러분, 물론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어떤 환경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요, 여기 신약에 와서 특히 이 오순절 이때는요, 이 곡식의 추수를 알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강하게 나타났다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부산명성교회, 거기에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막, 그리고 성전, 지성소 안에, 거기에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지금은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인 곳에 임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과 우리가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집에 수도꼭지를 10개를 달아놨어요. 근데 아무리 돌려도 물이 안 나와. 왜 그렇죠? 배관이 연결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좀 이렇게 좀 후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선진국 호텔에 갔더니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수도꼭지를 사서 가서 집에서 아무리 돌려도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와요? 설비가 안 돼 있으니까. 수도관으로 연결이 돼야 돌리면 나오는 거지, 아무리 수도꼭지를 달아놓고 돌린들 나오겠느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살 때 정말 능력이 있고 또 어떤 빛을 발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심령 위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면서 날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보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지금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또 두 번째는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뒤에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룰루랄라 방언은 아닙니다. 언어의 방언.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미국말을 하는데 들리는 거는 한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들리고, 뭐 이런 역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는 반드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예, 안 보입니다. 근데 느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라는 거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산소가 부족한 곳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말이 나오겠죠? 산소가 여기는 탁한데 공기가 안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 산에 경치 좋은데 놀러 가면요, 야, 공기 좋다.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안 보이는데 피부로 느껴지고, 지나가다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야, 지금 바람 불고 있다, 야,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이신데, 그렇지만 나의 영혼을 비롯해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어떤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데,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동시에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우리의 몸은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죄로 느끼지도 못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는 이런 역사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졸다가 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예배 시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심령과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당시에는 방언의 역사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자,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재하자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고, 그 말이 다른 민족인데 다른 나라 사람 말인데도 그것이 서로 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그런데 그 언어가 통용이 되고 서로 말하면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무슨 얘기하죠? 모이면 요즘은 또 시기니만큼 정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주식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말할 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말했다고요?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전도라는 이거 한 가지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갔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서로 방언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크게 행하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고 말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니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며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네 가지를 그냥 힘없이 달려왔는데 기억을 좀 하십니까? 자, 성령이 언제 임하신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또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눈에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충분히 그걸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 있다. 영의 눈으로, 영적인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PPT를 잘못했는데 12절 13절이거든요. 12절 13절까지만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궁금해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야, 저 사람들 새술 먹고 취했다. 조롱해, 조롱을 해.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요 1세기 때, 옛날 요 때만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이거와 좀 깊은 그런 연관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 전도사 시절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원명성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또 작습니까? 작은 목소리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고자지들을 했어요.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황전도사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못 하겠다. 막 소리 질러 가지, 막 방언기도 하지,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황전도사 때문에 새벽기도를 못 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황전도사 뭐 새벽기도 때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신경 쓰지 마. 목사님은 오히려 저를 격려하시더라고요. 아니,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 뭐 어떤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보면요, 조용한 교회도 있어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든 아니면 뭐 룰루랄라를 하든 춤을 추며 기도하든 뭐 하든 중요한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이래야지. 그냥 뭐 목소리 커서 기도가 안 나온다는 둥, 그럼 더 크게 하면 되지 내가 그냥.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제가 경험상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면요 항상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가 올까요? 졸음이 오고 잠이 옵니다. 저는 뭐 산기도도 많이 다닌 사람이거든요. 산기도 가서도 졸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진짜 수준이 있어서 묵상 기도를 정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걸 뭐 부정하는 목사가 아닌데, 지금까지 제가 신학교 다니고 목회를 해오고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요, 조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더라? 졸더라 이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는 모습보다는요, 대부분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춤추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다는 거 아시죠? 사탄 마귀가 주는 방언은요, 이게 분별이 됩니다. 어떻게 분별이 되느냐? 첫째, 짐승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요. 두 번째, 옆에서 기도를 들어보면 마음에 역겨움이 생깁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전에 산기도도 다녀보고 교회 안에서 막 철야기도 하고 그럴 때 사탄이 주는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짐승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두 번째, 역겨운 마음이 생겨요. 옆에서 막 징그럽고 역겨운 이런 느낌들이 나는 거는 대부분 사탄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춤추면 어떻고, 소리 지르면 어떻고, 방언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그저 비판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정죄하는 모습보다는 나도 도전을 받고, 나도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겁게 기도해야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1세기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옛날 1세기 때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 가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들이 눈을 뜨기도 하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또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연료가 없는 자동차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배터리도 충전하고 또 연료도 가득 채워서 우리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느냐, 이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받는다고요?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말하게 되더라.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는 조롱하는 자들도 있더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